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눈이 밝아지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회복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원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에 왔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그를 형제라 부르며 안수했을 때 이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사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대적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회심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울의 경험 자체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사울의 부르심 또한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그 죄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렇게 바울은 회심하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최전방에 서 있던 이 젊고 유능한 이 유대인이 오히려 자기가 그토록 대적하고 혐오하던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증언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응에 사울은 굴하지 않고 22절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시다 하는 이 고백과 증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언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에 시간과 마음을 쏟고 똑같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는 우리의 증언과 말에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되길 그것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점은 이 사울에게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배신자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려줍니다.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진짜 회심한 게 맞나? 그가 진짜 우리 편인가? 우리의 형제가 맞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나바가 사울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사울이 이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을 이제 알려줍니다. 보증이 되어주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곳의 유대인들도 역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의 형제들, 가족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울의 형제, 가족이 되어서 사울을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또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회심은 이 죄인을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교회가 되게 하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 불렀고 교회는 사울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되고 교회에 대해서는 형제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때 형제들이 함께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핍박을 받으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증인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변화된 삶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이 변화된 삶,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23절에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글 번역으로 쭉 읽다 보면은 그냥 며칠 정도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꽤나 긴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시기를 시간 순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사울은 회심한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15일간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등을 만나죠. 이 사울은 자기가 이때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부름받은 사도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23절의 여러 날은 이 대략적으로 이 3년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보낸 시간은 비교적 짧고 19절 하반절에 며칠이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아라비아에서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가인데요. 이제 어떠한 이들은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이 3년이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그 기간이 사울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준비되었던 것과 같이 이제 사울도 훈련됐던 그 기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해석에는 뭐가 영향을 끼쳤냐면 이 아라비아가 광야다라는 오해에서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라비아는 다메섹과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아레다 왕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제 도시였던 것이죠. 물론 이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준비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보고 막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는 신학교 과정처럼 그런 과정을 바울이 거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돌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준비해야 돼라고 3년의 훈련 기간만 거쳤다면은 이렇게 아레다 왕의 고관이 다른 곳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격분시키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바울은 즉시로 증인으로서 이제 증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아직 충분히 설명할 만큼 잘 알지 못해. 나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 교리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경을 어떻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준비될 때까지,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직분을 아직 받지 못했어. 직분을 받을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데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의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인지, 저 구절은 무슨 내용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증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자라나는 중에도 여전히 강력한 증인으로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받음으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는 이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무너질 것만 같이 보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오히려 놀라운 이제 전진의 부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최전방에 있던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이루어내신 변화가 이 놀라운 역사의 대반전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마땅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인 것 같고 쇠퇴하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시리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차지해서 감히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막 법을 제정하고 막 권력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은 무슬림들이 막 몰려오는 그곳이 아니라, 이단들이 막 일하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함으로 이 승리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역사로 일하고자 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전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소망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